예배 드리시고 찬양 드리실 때 너무 집중하셔서 주변의 소리가 잘 안 들리시죠? 예전에 안 들리던 소리가 좀 들리지 않습니까?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 닭이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 나도 찬양해 내 소리 좀 들어봐 이러는 것 같아요. 그 반면에 또 말씀 들을 때는 베드로를 기억해라, 베드로를 기억해라, 너는 그러지 말아라, 자꾸 그러는 것 같아서 참 처음에는 냄새가 나고 그러고 시끄러울 것 같았는데 오히려 많은 교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침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침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하지만 우리가 침례에 대한 의미와 명확한 의미와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침례를 주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 또 침례식이 있었죠. 그래서 이 침례식을 할 수 있다는 거, 참 이게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가 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한 영혼이 거듭나는 거, 이것으로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원래의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하는 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과의 원래의 관계, 죄 이전의 관계로 회복하는 거,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단지 구원받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과의 원만한 처음의 관계를 회복해서 이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이런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해년마다 이루어지고 있고, 또 구원받으신 분들이 주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침례에 순종하고, 내가 이제는 이전의 삶을, 죄인이었던 삶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이 침례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면 올해 침례 받으신 이 세 분의 성도님입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그래서 지금 여기 박형진 형제님은 지금 군대에서 열심히 군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정지성 형제님, 또 이용남 형제님, 네. 형제님이라고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침례를 저희가 올해 세 분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으로 모이게 하셔서 두 가지 예식을 주셨죠. 그 두 가지 예식이 우리가 오늘 했던 주의 만찬과 침례 두 가지입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침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침례식 할 때 항상 제가 지난주에 저희 이제 장인어른께서 침례 받으셔서 그런 게 아니라 침례식 할 때 항상 좀 아쉬운 부분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뭐냐면 모든 성도님들이 침례식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뭐 하고 있는가 이렇게 쳐다보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침례는 굉장히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또 축하해 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여정을 가실 분에게, 시작하는 분에게 이제 격려해 주는 이런 귀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해서 또 참석하셔서 함께 사진도 찍고 축하 인사도 해주고 격려 말도 해주시고 이런 귀한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침례의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침례의 성경적인 근거, 첫 번째 원어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원어로는 헬라어 원어로는 밥티조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이게 거꾸러뜨리다, 물에 빠지다, 집어넣다, 잠그다, 적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먼저 자기 죄를 자복하고 그다음 요단강에서, 헬라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요단강 안에서, 강 안에 들어가서 이제 침례를 받은 거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10절에서 보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여기서도 물 밖으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세례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근데 헬라 원어는 원래적으로 말씀드리면 완전히 잠기다, 물이 많은 곳에 가서 완전히 들어가 잠기다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침례를 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물 밖으로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단어는 그런 단어가 있고, 그럼 침례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로마서 6장 3절에서부터 쭉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라는 의미는 예수와 이제 합해서, 예수 그리스도 합해서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무엇에 합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한 거다. 죄인을 위해서, 죄인의 모든 죄값을 다 치루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서 세례를 받았다. 죽으심과 합했다. 고로 모든 죄가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가 되었다는 것과 합했다, 하나가 됐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완전히 죽었다, 완전히 죽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죄인이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이런 상징적인 침례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옛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삶이 아니라 새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삶, 옛 사람이 아니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말씀처럼 새 사람의 삶을 사는 것,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죠. 이 구원하신 목적에 내가 아멘으로 화답해서 침례라는 예식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서 내 믿음을 침례라는 예식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 이게 침례의 의미적인 근거입니다. 최근에 어떤 장로교 목사님 몇 분과 이것에 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광주에 있는 어떤 신학대학교의 교수님으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해서 물어보실 때 어디 출신이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의심의 눈초리가 아니라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그래서 여기저기 물어보셔서 제가 저희 모임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보고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만나봐도 저희 모임에 대해서 소개를 했을 때 이거를 딱 알아들으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제가 직접 경험한 거는, 들은 얘기는 좀 있지만 제가 경험했던 것은 한 분도 안 계셨는데, 이분이 목사님이, 저에게는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목사님이 형제교회 소속이시냐고 그러면서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죠. 어떻게 저희를 아십니까? 했더니 그분이 이제 침례교회 역사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쓰신 분이었어요. 거기에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저희 모임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옆에 주위에 계시는 분들은 아무도 모르시는데 이 목사님이 알고 계셔서 그분이 우리 모임에 대해서 쭉 설명해주고 소개해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나는 장로교 목사지만 교회에서 침례를 가르칩니다. 그러세요? 그게 가능합니까? 내가 목회를 하는데 내가 가르치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 하지만 한국 교회가 이렇게 고착화되어 있다는 표현을 쓰셨어요. 고착화되어 있어서 내가 이거 유연하게
침례를 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헬라 원어적인 근거를 말씀하시고 의미적인 근거를 두 가지를 딱 말씀하시는데 너무나 명확하게 잘 알고 계셨습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침례를 행하는 것이 지극히 성경적이고 합당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원래부터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침례는 왜 해야 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서도 보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뿐만 아니라 이것을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게 지상 대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침례를 행하고 또 침례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침례를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마땅한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초대교회에서도 침례를 했습니다. 마술사 시몬, 에디오피아 내시, 고넬료, 또 고넬료 가족들,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 빌립보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침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인가? 침수 침례를 해야 되나 아니면 이게 뿌리는 것을 해도 되는 것인가? 우리 성도님들 이제 잘 아시겠죠? 뿌리는 것은 의미적인 근거에 있어서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이나 일반 다른 교단에서 하는 것처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정확하게 침례를 행하는 것이 지극히 합당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교훈과 가르침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 보면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갈라디아 3장에도 보시면 그리스도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그게 무엇인가? 곧 세례다. 여기에 대해 세례로 번역된 것 모든 것은 다 밥티죠. 침례라고 번역이 되어야 더 성경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침례를 받아야 되는가? 침례의 대상. 마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믿은 다음에 세례를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 교회가 침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믿었다고 해서 교회가 막 침례 받으세요 막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죠. 나의 믿음의 개인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믿음의 고백에 따라서 우리가 침례를 베풀죠. 우리가 침례를 줄 때 항상 우리가 장로님들이 침례 대상자에게 묻습니다. 여러 가지를 물었을 때 믿음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믿음에 대해서 아멘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누구 성도님의 믿음의 고백에 따라 우리가 침례를 베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교회가 침례를 받으세요 할 것이 아니라 침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침례를 받을지 말지를 침례 대상자에게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뒤에 살펴보겠지만 순종의 문제입니다. 마음가짐의 문제예요. 사도행전 18장에도 보면 수많은 고린도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어 침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참 복음은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처음에 복음을 우리도 경험한 거지만 우리 성도님들 복음 나에게 전해줄 때 이야 기분 좋다 했던 분 혹시 계십니까? 세상에 한 분도 안 계셔.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누가 나에게 딱 이리 오세요 복음 전해줬을 때 아우 야 기분 좋다 이러신 분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우 예, 감사합니다. 우리 딸들도 손을 안 들었어요. 딸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는데 네 그래요. 우리 마음 왜 그렇게 이게 뒤틀렸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친해도요, 아무리 가족들이라고 할지라도 복음 전해주면 앞에서는 예, 뒤에서는 아니야 이러고 앞에서는 표정 관리하고 때로는 표정 관리 안 되신 분들은 이야기하면 친하게 잘 지내다가도 복음만 전하면 왜 그런지 몰라요. 하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죠. 이게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들으면 이 돌아갔던 고개와 마음이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끌려와요. 조금씩 끌려옵니다. 왜 그럴까요? 설득돼서 그럴까요? 물론 설득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통해서 누가 역사하시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돌아가 있던 고개와 마음을 이렇게 싹 돌리셔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보면 고개를 돌린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받고 고개 돌릴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사람들로부터 거절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보면 내 자존감이 좀 상할 것도 같고 또 왠지 복음을 전하면 관계가 좀 멀어질 것 같고 서먹해질 것 같고 저 사람이 또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두려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복음을 들려주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려주었을 때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구도자분은 안에 마음을 성령님께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과 지옥에 갈 마땅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침례의 대상은 먼저 복음을 들은 사람, 그 다음에 믿은 사람이 개인의 신앙의 고백에 따라서 개인의 의지에 따라서 침례를 받고 교회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침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와 침례 일반 교단뿐만 아니라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세례를 주죠. 그런데 먼저 이 유아 세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유아 세례에 대해서 로마 카톨릭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에게도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는 관점이 있어요. 이걸 영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세례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받는 이 행위 자체를 중생, 거듭남의 의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영유아가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없겠죠. 우리가 지적으로 믿어야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영유아도 세례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가능하다라고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해서 교회가, 가톨릭 교회가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수여하는 수단으로, 교회가 주는 수단으로 여겨집니다. 구원은 누가 줍니까? 구원은 누가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주는 것으로, 그래서 오세요, 영세 주면 이게 교회가 구원을 베풀어 주는 것으로, 이 수단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교회가 타락하겠습니까? 교회만 바라보고 살죠. 그 교회에서 하는 얘기대로 막 따라하겠죠. 그래서 루터가 나중에 종교개혁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례를 받는 사람의 믿음과 상관없이 이런 성례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아이에게도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것을 줍니까? 세례명을 줍니다. 성자들의 그 이름을 따서 세례명을 딱 부여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딱 묶어놔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 충성하도록, 이 끈을 끊을 수 없도록. 그분은 알겠죠. 나는 세례명 받았다. 이게 구원받은 걸로 여겨진다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본인은 구원받은 걸로 알고 성당에 가지도 않죠.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면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지옥 가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개신교의 관점, 장로교와 같은 일반적인 개신교에서 유아 세례를 받아들이고 있고, 침례교를 제외한 다른 개신교에서는 유아 세례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왜 그런가 보니까 언약론적 관점이 있어요. 믿는 부모의 영유아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믿는 가족 안에 있는, 그래서 부모님이 구원받으면 그들은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으로 들어가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그렇게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보니까 구약의 언약 속에서 영유아는 그죠, 난지 며칠 만에 받았죠? 8일 만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서 그들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근거로 삼는 거예요. 세례는 할례와 유사하다. 세례와 할례를 같이 보는 거죠. 그리고 성경의 여러 곳에서 가정에서 세례를 베풀었고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더라, 구원받고 세례를 받더라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온 가족이라고 하면 그 가족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이 아이들도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런 근거들을 가지고 유아 세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개신교 중에서도 보면 루터교, 정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 그의 믿음을 따른 루터교들이 있죠. 루터교, 믿음이 없는 세례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루터는 그렇게 분별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들은 믿음을 갖고 있다는 어떤 추론적인 가설이죠. 추론적인 가설에 의해서 루터는 유아들이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 세례를 받더라도 나중에 성장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다시 침례를 받는 재침례 교도, 이런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에도 아주 적극적이었습니다. 감리교는 어떻습니까? 감리교는 유아 세례로서 거듭나게 될 수 있다라는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칼빈주의, 주로 이제 장로교에서 칼빈주의 교리를 많이 따르고 있죠. 그래서 유아들이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이 루터의 견해와는 함께 합니다. 하지만 세례 효과에 대해서는 루터교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가 세례받는 사람에게
거듭남을 준다는 사실은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로교에 세례를 주는 유아 세례를 주는 이유는 믿는 부모가 주님 안에 속해 있는 것과 같이 세례를 받음으로 그들의 자녀들도 주님께 속한 자가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교회에 속해 있던 이 약속의 언약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루터기하고 다른 부분이 또 있는데 뭐냐면 성인이 되어서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또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와서 그분의 믿음을 고백하면 그 믿음의 근거에서 그들은 다시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분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들이 갖고 있는 근거 첫 번째, 구약 언약 속에서 영유아는 할례 받았다. 그래서 언약 공동체로 들어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외적인 표현이 할례였죠. 유대인으로 들어가는 나 유대인이야 라는 건 외적인 표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세례와 할례는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언약, 이 할례는 언약 공동체에 들어가는 외적 육체적인 수단이었죠. 유대인 부모 밑에 태어난 아이는 유대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할례를 받는 것이에요. 내적 영적인 삶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남자뿐만 아니라 그들이 돈을 주고 샀던 종도 할례를 받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래서 개신교들이 근거 삼고 있는 첫 번째 구약의 언약 속에서 영유아는 할례 받았다.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례는 할례와 유사하다. 신약 성경에서는 언약 공동체로 들어가는 외적인 표징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할례의 신약적 개념이다 라고 이렇게 분별을 합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녀까지 혹은 그들 안에 거하는 친척과 종으로 구성된 언약 공동체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 안으로,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이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식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신앙과 믿음의 고백에 따라서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근거도 합당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이것은 가정세례, 인간이 만든 유아세례와 또 이게 침례를 합성하려는 이런 시도가 이 가정세례입니다. 보시면 성경 이들이 근거를 갖고 있는 게 이 네 가지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루디아의 가족이 세례를 받은 것. 사도행 16장 15절에 보면 저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저와 루디아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았다. 그래서 아마 다 가족이 받았으니까 그 안에 있는 어린 아이도 침례를 받았지 않겠느냐라고 분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루디아가 결혼을 했고 자녀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통해서 유아세례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결혼을 했고 아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루디아는 만 200마일이라는 먼 비즈니스 여행을 쭉 이렇게 다니면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다녔다라고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간수의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 어린 자녀들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사도행 16장 32절부터 34절까지 보시면 그들은 모두 믿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기뻐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지성적으로 반응하고 그 말씀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서 기뻐했다. 그럴 수가 있을까요? 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이라는 간수의 모든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 모든이라는 의미는 각 사람, 지성적으로 이해하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각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가족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지적인 면에서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였던 것이에요. 스데바나의 가족, 스데바나의 가족이 세례를 받은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스데바나의 집 사람에게 침례를 주었고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바울이 AD 한 54년경에 처음 고린도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5년 뒤에 고린도 전서를 쓴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 보면 스데바나의 집에 대해서 기록을 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서 스데바나의 집 사람이 침례를 주었다고 얘기했죠. 근데 5년 뒤에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 유아가 5년 만에 성도 섬기기로 작정을 했다. 그만큼 성장해 있었다. 이것은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개신교에서도 이 가정 세례를 성경의 근거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에서도 복음에 약속된 축복이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임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정 세례에 나타난 본문을 깊이 들여다보면 세례를 받는 조건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등장을 합니다. 결국에 이제 모든 얘기들을 살펴보았을 때 가정 세례는 각각의 그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는 개인의 믿음을 따라서 세례를 주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족들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이 유아 세례의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로마서 2장에 보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우리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겁니다. 각각 개인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으면 너와 내 집이 전체가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믿은 사람이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내 가족,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았을 때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믿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가족 구성원들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구원받고 침례받는 이런 일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16장 32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전한 것이에요. 구원받은 한 사람이 가족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님, 내 자녀들, 내 친척들, 내 주변에 있는 소중한 친구들, 소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듣고 온 가족이 다 믿어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겠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셔서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침례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례의 의미. 침례는 첫 순종에 대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연합되는 거예요. 내가 연합되고자 하는 겁니다. 이제 죄인이 나는 죽었고 완전히 장사되었고 이제 의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단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내가 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침례라는 예식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이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에 대해서 상담을 할 때 이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주로 가지고 상담을 합니다. 침례의 의미가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 함께 로마서 6장 3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려 하지 아니함.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침례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침례에는 이런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침례를 받은 사람이 물 안으로 들어갈 때 무덤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대신 완전히 죽은 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어느 교회 가니까 어느 곳에는 관 속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물론 이 죽음에 대해서 이제 체험할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한다고 하는데 세례 줄 때. 근데 진정한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침례받기 전에 물론 침례가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전에 죄인이었던 나를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완전히 죄인인 나는 완전히 죽었고 이제 물에서 올라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해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해서 올라오시는 것처럼 이제 나도 새 생명 가운데서 올라오는 것.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사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버리고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삶의 방식, 새 사람의 방식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보면 로마서 6장 10절 11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고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죄인이었던 옛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죽은 것입니다. 나를 완전히 주관했던 죄의 능력과 죄의 권세 가운데서도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죄가 나에게 오게 되면 이걸 거절할 힘이 없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이제는 이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노라고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은 신분적으로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반응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상태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태, 신분은 그렇지만
우리의 상태는 끊임없이 여전히 죄악의 본성에 따라서 본성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인격적으로 완전히 변하지 않는 것처럼 조금씩 변해가죠. 우리 안에 이 죄성이 남아있어서 죄가 올 때, 죄의 유혹이 올 때 자꾸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죄의 유혹이 올 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겨라. 이 방어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아주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것.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한자로 순할 순자에다가 따를 종. 따르는데 어떻게 따르라는 겁니까? 순하게 예 하고. 어떻게 하면 순해질 수 있을까요?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생각과 내 뜻,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 삶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맞아.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맞아. 그런데 주님은 아니라고 해. 이럴 때 내 뜻과 주님 뜻이 합했을 때는 순종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냥 가면 돼요. 내 뜻도 그러니까. 그런데 내 뜻과 맞지 않을 때 순하게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뜻과 내 생각과 맞을 때보다 맞지 않을 때가 참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나도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나도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그곳이라면 나도 바라보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침례받고 나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려고 합니까? 세상 사람들, 근데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을 때 했던 술 취함, 방탕함, 도박, 혹시 마약을 하셨던 분 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마약, 성적인 범죄, 또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구원받기 이전에 했던 이런 삶으로부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걸 싫어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도 거기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곳,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것이 내 뜻도 거기에 가 있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예전에 이렇게 하셨던 분들, 또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그런 것들을 다 또 끊고 세상의 어떤 탐심도 우리가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내려놓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을 이렇게 내려놓고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침례받은 삶, 이게 첫 순종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생각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의 뜻에 합당한,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내 몸, 내 생명,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인생, 나의 물질, 나의 시간, 나의 삶, 내 생각, 내 고집,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것들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따라 사는 삶.
어리석은 부자가 갖고 있던 그런 삶이 아니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밭에 소출이 엄청나게 많이 풍성해졌어요. 심중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 있던 곳간 헐고, 왜? 작거든요.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없으니까 작은 곳간 헐고 더 크게 짓고 더 많이 짓고, 그리고 내가 여러 해 쓸 것을 물건을 다 채워놨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 뒤에 보면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에 내 생명을 취하면 이거 네가 모아놓은 이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자신에게 부유하고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리석은 부자가 갖고 있던 건 내 거.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여러 해 쓸 것을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다 중심이 자기예요. 내가 중심이 됐던 삶에서 이제는 버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는 삶. 이게 침례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예배 때 이 말씀을 함께 읽고 감사를 드렸었는데,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면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물의 창조주시고 만물의 소유주이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신 그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셨잖아요. 부요하신 분이 이 땅에 가난하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나를 위해서 선한 목자 되어주신 주님,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신 주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주님, 죄인인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삶을 내가 살아내는 삶. 그러니 내 인생과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생명과 내 생각과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죠. 주님 앞에 과감하게 내려놓고 주님 말씀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침례의 의미에 대해서 오해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서 침례를 받아야, 세례 받아야 구원받는 것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마치 이 세례, 이 침례가 죄를 깨끗하게 정화하는 의미처럼 들리죠.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그 당시 이제 배경을, 이게 사도행전의 배경을 이제 살펴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을 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대인 중에 몇 명이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회개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이제 거듭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공적인 세례 의식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을 주님을 못 박을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탈퇴해가지고 예수님을 거절했던 거기에서부터 탈퇴해서 이제 주님과 함께 연합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라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핍박이 굉장히 심했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을 고백해라라는 의미로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침례를 통해서 믿음 외적으로 표현해라.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분별할 때 한 구절, 두 구절, 몇 구절의 그 한 부분만을 가지고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을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 본문들에서
그러한 것들을 지지하는지를 분명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온전한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끗하게 정화하는 의미가 아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이렇게 많은 성경들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이렇게 기록하진 않았지만 십자가의 강도는 세례받고 주님 나라 갔습니까? 아니죠. 세례 안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의 구세주로 받아들였어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세례가 구원을 베푸는 조건이라고 한다면, 세례가 죄사함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었다는 기록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다. 네. 세례는 그래서 죄를 깨끗하게 정화하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침례의 진정한 의미, 세 번째입니다. 충성을 맹세하는 서약입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침례는 군인이 군복을 입고 충성을 맹세하는 서약하는 것과 같이 내가 스스로 내가 자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충성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이 군대 가면 무엇에 따라서 삽니까? 물론 명령에 따라서 살긴 합니다. 하지만 철저한 군법에 따라서 군인들이 생활을 합니다. 그러는 것처럼 침례의 진정한 의미는 침례의식에 순종한 대로 침례를 받은 자답게 사는 것.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까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래서 내가 그렇게 순종하며 순하게 따라가며 살겠다는 이 서약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성도님을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그것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실 우리 주님을 함께 묵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믿음의 확신이 견고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침례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내가 침례를 받는 이분이 스스로 자진해서 침례를 받기 때문에 침례의 의미와 뜻, 왜 하나님께서 침례를 받으라고 하셨는지 베풀라고 또 하셨는지 이걸 분명해지기 때문에 믿음의 확신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 안에서 하신 분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각오가 생깁니다. 물론 때때로 삶을 살다 보면 힘들고 또 유혹에 넘어져서 그렇게 다른 길로 곁길로 갈 때가 있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는 언제나 다시금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각오가 딱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에 영접을 받게 됩니다. 손님이 아니라 한 가족, 함께 주님을 섬기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또 서로 돕고 기도하고 또 서로 용서하고 또 기쁨과 슬픔을 함께 누리고 또한 교회에 대한 책임도 함께 지는 한 가족의 교회 공동체, 교회 가족의 구성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성도들로서 형제 자매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을 함께 누릴 뿐만 아니라 책임도 함께 지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리는 것만 많이 생각하는데 그것만 생각하실 것이 아닙니다.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이라는 말은 교회의 구성원,
나 자신을 의미합니다. 나 자신부터 먼저 살펴봐야 돼요. 내 자신이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거룩하지 못하고 죄의 유혹에 빠져 있고,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동일하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도 함께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들어왔을 때 7이 되기 전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그렇다면 하나님께 용서하시고 그 죄를 들추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죄에 빠져 있다면 주님께서는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죄를 들추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들추신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이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회가 치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로 영접됐다라는 것은 이러한 책임도 함께 지는 것입니다. 벌 준다는 개념이 아니죠. 징계의 개념은 다시 회복시켜서, 그러한 것에서부터 돌이켜서 다시금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안에서 자녀가 잘못하면 회초리로 징계하는 것처럼 미워서 때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침례를 받게 되면 이런 결과들이 우리 안에, 침례를 받은 우리 모두 안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침례를 해년마다 베풀 수 있음에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침례식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침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침례 합당한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